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허공의 벽을 만져도 그들 중에서 얼마나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며 세상은 처음 목가가 돌아가는 뼈다귀로 하고 뿌리가 바로가는 지저분으로 한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나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습니다. 높은 마음을 믿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조심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모르고 있으며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온 강남에서 지킴을 받고 전성을 거스르고 좋은 강남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같이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자기 강남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주일에 나온 여러분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능력 주께 있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만큼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를 내다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헌신적인 노력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신지는 압니다. 이 코로나 전국 시대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그 복음의 헌신자로 세움을 받아서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구령의 열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도 영혼 구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3차에 걸쳐서 그는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투옥대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석방된 후에도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분명히 그곳에서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정을 다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동족 유대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만큼 그가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간절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동족 유대인들이
제발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 3장에 걸쳐서 유대인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면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은 또 거기에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고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유대인들 중에 얼마나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얼룩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아멘.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시기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가슴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품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권에 대한 시선은 몇천 년 후까지 멀리 봤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의 위대함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한 사람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넓이, 높이, 깊이, 높이를 안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저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더 높이, 더 넓게 우리는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 내용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구원받은 이방인이여 겸손하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이방인이여 겸손하라. 복대교회 성도들이여 따라하십시오. 복대교회 성도들이여 겸손하라.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겸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을 받았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방인은 어떤 곳에?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닙니다. 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율법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리고 또한 메시아를 그들은 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이방인은 메시아를 오기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조건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참 힘든 조건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도 개척하고
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율법도 받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메시아를 기다려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에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해 전도하라는 사명을 받아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전도하는 곳곳마다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다. 로마서를 쓰고 있는 지금도 로마에 구원받은 이방인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이것은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바울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가치나 자격이 없는 돌감람나무 가지와 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감람나무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쓸모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서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참 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가 접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람나무요, 지금 올리브 나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하는 참 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를 접붙여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예를 조금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감나무를 접붙일 때 어떻게 접붙여요? 떫은 나무에다가 뭘 붙이죠? 거기에다가 원래 이제 단감을 이렇게 접붙여야, 그래야 나중에 단감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원리예요, 원리. 여러분, 그런데 돌감람나무에 원래는 그 예수님 참 감람나무를 접붙인다. 이것은 원래 따지면 원리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접붙이려면 돌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를 붙여야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참 감람나무에다가 못된 돌감람나무를 접붙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바울이 도시에 살다 보니까 원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원래 단감도 역시 마찬가지고, 단감을 수확하려면 거기에다가 돌감람나무에 그렇게 붙여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를 접붙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바울이 접붙이는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본성을 거슬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본성을 거슬러서. 그러니까 24절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바울은 돌감람나무 가지를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를 접붙이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말하는 돌 감람나무는 누구입니까? 이방인을 말합니다. 돌 감람나무.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러면 참 감람나무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에게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게 된답니다. 그것은 바울이 언급하고자 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쓰신 방법은 있을 수도 없고 또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부자연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이방인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아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아라. 겸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지금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20절 하반절에 보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거들먹거리지 말고 겸손하라.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의 이치에 역행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자격이 과연 있습니까? 예수 믿을 자격이 그렇게 살펴보니까 별로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늘 살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격이 없는 것을 늘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만 생각만 해도 그것이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찬송을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전부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3년 정도 되면 이렇게 감격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서리 집사가 되고 또 직분이 조금씩 맡은 일이 많아지고 어떤 사람은 이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오감이 없고 교회에서 자신이 제일 높은 사람이 있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은혜를 알고 또 겸손하고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삶을 살기에 이제 희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그런 너희들이지만 그러나 희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유대인의 독보적인 위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 중에 두 가지 비유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보면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어떤 거예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떡덩이로 변했다고 거룩하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가 거룩한데 가지가 어찌 거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은 처음 익은 곡식과 같아서 이미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는 겁니다. 또 유대인은 성전에 심은 묘목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의 모습이 시원치 않아 보일지라도 이미 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은 자손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계십니다. 16절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제가 16절 말씀을 쉽게 여러분들에게 달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백성이야. 그들이 반역하고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이다.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하나의 비유가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유입니다. 제가 앞에서 바울이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된 언예법을 거슬러서 이야기를 전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유대인이 볼 때는 말이 안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했음을 설명하기 위함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감람나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람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수명이 깁니다. 그리고 인내합니다. 감람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하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잘 자랍니다. 어떤 것은요, 몇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답니다. 그만큼 아주 이 감람나무의 생명력이 길다는 겁니다. 또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을 상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때는 생명나무, 구원의 나무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감람나무를. 그런데 감람나무는 자기가 먹기 위해서 열매를 맺지 않고 남을 주기 위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고 열매를 짜면 기름이 되는데 성전부터 또 시민의 집을 밝히는 기름과 또 식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이 올리브 기름입니다. 지금 바울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슬러 이제 가지가 잘려 나갔지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유대인들 마음에 시기가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떨어진 가지를 붙여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도 포기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온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번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온 가진이 이 사람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여러분, 참 감람나무의 가지, 이스라엘을 찾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 가지, 이방인을 붙이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잘려나간 참 감람나무 가지, 메말라 붙을 것 같지 않던
참 감람나무 가지. 유대인을 붙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23절 하반절에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유대인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유대인들이요 세계 곳곳에 있으면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요즘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탈레반은 과격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과격해요. 그래서 제대로 예수님을 자기들의 그런 이스라엘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는 테러를 하는 것이고 그런 곳이 옛날에 빈라덴 있죠. 9.11 테러를 자행했던 탈레반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지금 여러 가지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들도 언젠가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세 번째가 뭐냐?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23절을 보십시오.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이심을 받으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 감람나무 가지. 이스라엘을 자르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 가지 이방인을 붙이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잘려나간 참 감람나무 가지 메말라 붙을 것 같지 않던 참 감람나무 가지 유대인을 붙이실 분도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3절 하반절에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했습니다. 분명히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뽑았습니다. 능력 주께 있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경 두 곳이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한 장면은 에스겔 37장이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우리가 다 모른다 할지라도 에스겔 37장의 내용을 어느 정도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37장에 보면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가 가득한 곳으로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그 골짜기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뼈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때에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했어요? 서로 붙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해골 모양을 갖춥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해골들의 골격과 살이 또 피부가 생겼습니다. 에스겔이 계속 외치자 그곳에 뭐가 생겼어요? 생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스겔 3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런 내용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가 되리라. 여러분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죠. 그들이 이제 온전하게 서게 되었고 그래서 그 뼈들이 이제 큰 군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어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마른 뼈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지만 하나님이 영을 그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해서 살아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른 뼈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능력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도 또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도 능력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보면 한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식이 없어서 괴로워하던 한나가 이제 실로 성소에 들어가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이야기하냐면 통곡의 기도, 그리고 서원 기도, 그리고 침묵의 기도, 또한 통하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더 설명을 하면서 또 한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는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또 서원 기도였고 또 침묵의 기도였고 그 안에 통하는 기도를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무엘을 또 그가 나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랬더니 한나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에게 아들 셋 그리고 딸 둘을 줍니다. 그 태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가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이 손을 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 2년 그렇게 출산하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일부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문제라도 능력의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안에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한나처럼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고백이 뒤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가사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생명, 주께 인내, 소망, 주께 인내, 또 능력, 주께 인내. 이 복음성가의 이 찬양처럼 생명은 주께 있고 소망도 주께 있고 능력도 주께 있음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고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지금부터 잘 살아가고 능력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시고 주와 동행하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그 기도처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고 진정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해서 능력을 체험하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여러분들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깨닫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또 주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고 그 약속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모든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그분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문제 속에 깊숙이 간섭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체험토록 이끌어 주시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복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예뻐다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또 해야 할 사명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토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옵소서. 든든하게 초대교회처럼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크게 은혜 주심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이들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도록 만들려고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오직 말씀 안에 예배 안에 가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업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께 축복이 임하여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행복의 장사에 살아도록 이끌어 주시기로 믿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토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친구 만나는 축복, 좋은 배우자 만나는 축복, 좋은 선생님 만나는 축복, 좋은 목사님 만나는 축복 속에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전도 반드시 이루어져서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성취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원인이 다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신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수요기도 되는 우리 성도들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그들이 말씀 안에 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우리 이영장 목사님, 송정현 권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기적이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위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부위가 있으면 하나님 만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를 얻고 건강한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들이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함이 넘치기도 주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함 가운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자원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집사님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 반드시 응답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계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양원을 이제 계약을 하고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시고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날마다 기적을 체험토록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사모 건강 주옵시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의창이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이 아이의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나갈 때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실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